1882년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 장사를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바늘과 실 장사를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캐는 광부를 위하여 식당을 했다가 그 금광이 문을 닫아서 금방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매사추세츠로 돌아와서 옷 장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패가 아니라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뉴잉글랜드에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매출이 11.8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점이 오늘의 메이시스 백화점이 되어졌습니다. 세계의 각 지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중심에 세워진 메이시스 백화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백화점의 제왕인 롤런드 메이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실패했다고 그만두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우리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패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의 힘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졌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 번 져도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뺏겼습니다. 그 당시의 우물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마치 우리의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강제로 뺏겨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세상에 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패배로 끝났습니까? 결국 그 우물을 되찾는 이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처럼 억울하게 우물을 뺏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패배의 절망 속에 가두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최후의 승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외형의 사건만이 아니라 전 인격과 삶이 승리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데에 강한 집념을 가져야 됩니다.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야곱은 외형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에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집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언제나 동생 야곱에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언제나 이겨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처럼 전 인격도 환경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부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세상에 지고 있습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의 중고차 회사인 카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시의 중고차 회사는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러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흥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처음에 가격을 높이 불렀다가 흥정을 하면서 깎아주어서 파는 관행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흥정 없는 가격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정찰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객들이 그 회사로 신뢰하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여 지금은 미국의 최고의 중고차 매매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 다른 동종의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교회의 표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구별됨을 세상에서 분명히 이루어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을 봅시다.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비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럼 비골의 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향하여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7장 14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우상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심지어 비골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돌아갑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들이 내 삶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삶의 목적으로 바뀐 것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향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를 바르게 봅시다. 다른 것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별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물과 기름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봅시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 뺏긴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한 나그네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 뺏긴 일에 대해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과 대화의 귀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물값으로 양과 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암양 새끼 7을 따로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물판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곧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지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판 우물을 되찾은 것인데 소와 양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7 암양 새끼까지 주었습니다. 물론 그 7 암양 새끼는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아브라함이 다 부담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그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손해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존대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까? 왜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돌아가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그러니 세상을 이기지 못하죠. 거기에다가 정말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돼. 그들과 함께 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세상에 살 때는 같으면서 달라야 하고 다르면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세상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브라함에게처럼 존대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허히 서 봅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세상을 이길까요? 같으면서 달라야 합니다. 다르면서 같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되 그들과 함께 할 때 바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것,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어떤 경건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스티브 기즈가 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자기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루에 30분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요. 그런데 그 목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야말로 작심삼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표를 세워요. 하루에 한 번 팔굽혀펴기를 하겠다. 그랬더니요, 그것은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 팔굽혀 하는 건 쉽잖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을 자는데 오늘 팔굽혀펴기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뜨고 팔굽혀펴기 한 번 하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할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번 더 이상 점점 더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매일 운동이 30분이 아니라 제대로 매일 운동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스티브 기주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팔굽혀펴기를 한다는 그 선택이 내 인생 전부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곳에서부터 믿음의 경건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에셀 나무는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서도 아주 강하게 잘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그 나무의 특성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단단하여서 어떤 비바람과 햇빛이 강하게 비치어도 단단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거기에 심었을까요? 맺은 언약의 확실성과 지속성을 기원하는 마음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을 열고 보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는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되어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내일 나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오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약속도 믿어야 하지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과 상급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일 주시는 약속도 믿어야 돼요. 내년에 주실 약속도 믿어야 돼요.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에 복음 증거한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증거하는 곳에 열매를 성령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약속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든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데마가 왜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을까요? 오늘과 내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복음 증거를 그만두고 세상에 가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가운데 31절과 32절에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게 되어졌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그 씨앗 하나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 순종하는 에셀나무를 심으면,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일, 모레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또한 더 큰 미래에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큰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건 믿어야 돼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너는 모든 사람 앞에 낮추는 겸손한 그릇이 되라. 그 말씀도 순종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오직 믿는 그 말씀만 붙들고 믿고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안 믿는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과 내일도 천국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물론 그 말씀은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건데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더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 순종하는 에셀나무를 오늘 심으라는 거예요. 어떤 작은 말씀도 순종하는, 어떤 큰 말씀도 순종하는 오늘 겨자씨 하나를 심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손해를 봐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삶에서 순종하여 에셀나무를 심으면, 정말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내일도 천국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시편 156편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오늘의 현재의 삶에서 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줘서 세상을 이기느냐, 그 열쇠는 에셀나무를 심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오늘 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3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블레셋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는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은 받아도 비난은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대하고 세상 사람들과 평안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곳에 새들이 깃드는 겨자씨 나무,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자의 군악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거두지 않음에 있다. 새기다 그만두면 썩은 나무에도 새기지 못하지만 새기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쇠나 돌에도 새길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새기면 쇠나 돌에도 새길 수 있다는 일반 철학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경우에는 끊임없이 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에셀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에셀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의미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저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과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지 나를 다시 한번 가만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왜 믿지 않는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강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영적인 눈을 열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내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삶의 현재에 심는 에셀 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을까? 열방의 복음 증가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나의 작은 이웃과의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길 속에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아브라함이 오늘의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